오늘은 셔마 시스템 말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은 교육이라는 말보다 형성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형성보다 조금 더 작은 의미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지식 습득, 이 교육보다 훨씬 더 작은 의미죠. 지식 습득보다도 그 의미가 더 작아져 있는데요. 흔히들 교육하면 사회에서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을 떠올립니다. 학교에서는 체육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체력을 길러주고, 또 스포츠를 함으로써 이 스포츠에는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법 정신이라든가 팀워크를 통해서 협동을 배우면서 서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인성도 길러줍니다. 또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배워갈 수 있는 학습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많은 학과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우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똑같은 걸 배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민공통교육과정 10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은 걸 배우고, 2, 4학년 때부터 갈리지만 그래도 이과, 문과, 예체능 정도로 이제 특별한 목적 고등학교 정도로 바뀌고 다 똑같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교 가면 다 다른 거 배우죠. 심지어 같은 과여도 다른 과목을 듣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학습 능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이 사회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많은 직업군에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어울리면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교육은 어떻습니까? 흔히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강사들의 연봉이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별로 안 많은가 보네요. 1년에 200억을 넘게 본대요. 그런데 이런 강사의 강의가 성적은 올려줍니다. 그런데 학습 능력은 함양시키지 못한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흔히 왜 수능 만점자들이 TV 나와서 인터뷰할 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학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과서만 잘 배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 시간도 덜 씁니다. 그러나 학원 강사는 교과서에 있는 단어가, 이런 문장이나 내용들이 사실 읽으면 바로 이해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니까 듣기만 하면은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오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명문대 교수들이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공서적은 교과서에 비해 훨씬 어렵고 두껍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고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유명 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독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육은 뭐냐면 이 학습 능력을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입시 교육 정도의 의미만 담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공교육이 입시 교육을 잘하는 사교육에 완전히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이른바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능력평가를 도입해서 이걸로 대학에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대학에 가는데 큰 비중이 되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그 학종마저도 사교육을 동원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가는, 그래서 똑같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석학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덜 좋은 것은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적은 좋고 좋은 학교는 가는데
인성은 부족한 거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연예인도 아무리 예쁘고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도 인성 논란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 운동도 너무 잘해서 막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 실력이라도 인성 논란 일어나니까 더 이상 경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곳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른바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것들을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안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상담하는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묻는 대답은 이거죠. 대안학교가 그렇게 좋고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애들이 서성한 중경외시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서성한 중경외시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 있는 부모들은 아시고 이제 그게 뭔 말인가? 이제 하늘에는 스카이가 있죠. 서울대, 고려대, 연고대가 연세대가 있고 그 밑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서성한 중경외시에 들어가야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서성한 중경외시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기억을 갖추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을 잘 갖춰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야를 바꾸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어떤 정책을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12년 동안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또 부모님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 정서, 의지를 모두 다룬다는 전인격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에 이 지식 한 파트조차도 이 12년의 수많은 투자와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공부에 쏟는 비용과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그 효과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식, 정서, 의지 세 가지의 영역 중에 지식도 잘 못 채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교육,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지식을,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한국교회나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해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명한 강사 목사님 설교 듣기 어렵고 신학적 지식도 없고 한국교회나 사회를 바라보는 해안도 없던 시대보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 그것을 이끌었던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에 비해서 설교가 엄청나게 대단했을까요?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났을까요? 해석하기 막 엄청 대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때 설교가 좋았고 신학이 좋았고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해안이 뛰어나서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거였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겠죠. 1907년에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얼마나 노래 부르고 행사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15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형성에 대해 바른 시야가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교회 교육이나 신앙 교육이 아니라 신앙의 형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신앙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식, 정서, 의지의 전인격적인 변화인데
그 변화는 그 전인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릴 때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인격을 드리고 변화되는 이 상번제와 쉐마 기도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쉐마 시스템을 장착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와 기름과 고기를 다 태워서 주님께 드리듯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를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앙을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변화시키는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을 변화시켰는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하여 자녀들의 신앙 정서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상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1년 동안 반복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달의 첫째 날 드리는 초하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단위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들이 나오는데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나옵니다. 이 절기들의 의미를 우리 신약교회의 의미로 재구성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를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있는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한글로는 유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 칠칠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겁니다. 이 유월절 이브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겁니다. 이 오순절의 이브가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막절과 장막절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칠칠절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제 이름을 의미하겠죠.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대속제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가장 크고 풍성한 절기입니다. 8일 동안에 다른 그 어떤 절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래서 재림을 의미하고 새롭게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 중에서 이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순례절기라고 해서 이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지켜야 합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이 절기를 드릴 때 성소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성막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때, 이 세 절기를 지킬 때는 성소에 가서 드려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순례절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절기들은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3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립니다. 빈손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따라 힘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절기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3대 절기를 떠올릴 때마다 어렸을 적에 소풍 갔던 게 떠오릅니다. 이제 강원도 홍천 산골에 살던 저는 소풍 때가 되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풍 중에서도 설레는 소풍이 있고 안 설레는 소풍이 있습니다. 이 저희 지역에 유명한 수타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이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수려하고 예쁘고 한데 문제는 소풍을 맨날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싶어요. 더군다나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걸어서 가기에는 꽤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맨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레는 소풍이 있습니다. 어떤 소풍이냐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를 갈 때는 엄청나게 설렙니다. 네, 그래서 이 소풍 갈 때 애들은 이렇게 옷을 한번 새로운 걸 사서 입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봄 소풍이다 그러면은 용돈이 없으니까 이제 강에 가서 다슬기 주워다 읍내 가서 팔아가지고 용돈 만들어서 이제 입고, 또 가을 소풍 때는 산에 가서 잣 주워다 팔아가지고 용돈을 마련해서 이제 시내버스 타고 읍내 나가가지고 옷 사 입고, 소풍 전날에는 막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이 가나안 어딘가 총구석에 살다가 이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볼 때 얼마나 설레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빠 우리 어디 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거야. 유월절이 뭔데? 그러면 유월절은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개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모든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고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단다 하면서 막 걸어가겠죠. 그때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줬고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40년 동안 가나안을 했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갔겠죠. 그래서 장난기 있는 친구들은 실개천 같은 걸 이렇게 건널 때마다 딱 짐을 딱 어깨에 딱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제사장처럼 나는 제사장이다 이러고 흉내내면서 막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작은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실개천 막 들으면서 나는 모세다 갈라져라 야 하면서 막 물도 막 때리고 이러면서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했는데요.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 갔는데 이제 베델에 딱 가면 다른 사람들은 막 사진 찍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바로 돌멩이 하나 딱 주워다가 이제 머리에 탁 피고 딱 누워가지고 나는 야곱이다 이러고 누워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야영할 때마다 그렇게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나는 야곱이다 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을 다닐 때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 지역 갈 때는 여기는 아무개 사사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곳이야. 또 이 지역 갈 때는 여기는 아무개 사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곳이야. 이러면서 지나갔겠죠. 그러면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해야 할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절기의 완성인 주의를 바르게 지킴으로 형성합니다. 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특별히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모든 절기를 지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리심산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유월절 지키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적나라한 사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짐승 잡는 사진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나와서 일부러 먼데 걸 찍었는데, 저기 약간 농구장, 야외 농구장 같은 그런 크기인데, 저 경사진면에 보면 사람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저기서 유월절 양 잡는 것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는 이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양을 잡고 있는데, 저 철봉 같은 게 보이십니까? 예. 저 철봉 같은 것이 뭐냐면 양을 잡은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걸어두는 곳입니다. 갈고리엠에서. 그리고 이제 번제단처럼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채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불을 지피면, 제가 이제 번제 말씀드릴 때 기름을 태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내장을 갈라서 내장에 있는 꺼풀들, 그 기름들을 저기다 이렇게 태웁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랑이 쭉 있는데, 그 또랑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딱 놓고 칼로 이렇게 목을 따서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랑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래서 기름과 피는 그렇게 버리고 이제 고기는 이렇게 걸어두었다가 나중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고기. 예.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린 아이가 아빠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양을 끌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되게 작은 아이도 한 명 있네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유월절 행사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적나라해서 안 들어 보였는데, 그 양의 내장 이렇게 딱 들고 그거를 번제단에 이렇게 직접 넣어서 태우는 걸 아이들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짐승을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축은 또 애완견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제 축사에서 이제 소나 양이나 닭이나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이 한국에서는 특히 옛날에는 이제 개도 가축으로 많이 키우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 집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홍천은 군부대가 많아가지고 이 군에서 나오는 짬밥을 받아다가 그거를 이렇게 먹이로 주면서 개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개를 28마리까지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28마리에는 전부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분명히 아끼는 녀석이 있고 성질이 너무 더러서 빨리 팔아치우고 싶은 개도 있었죠. 그래서 친척들이나 이렇게 손님이 오면 그 개를 잡아서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개를 잡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제일 좋은 걸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 촌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 촌지를 받고 싶으면 애들을 이유 없이 때리죠. 이유 없이, 왜 이유 없이 때리자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뭐 전문 용어로 와이로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잘라서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잡았을까요? 제일 못난 놈 잡았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은 유월절에 잡은 이 양을 키울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 키웠는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이 우리 집에 있는 양 중에 몇 번째로 좋은 양인지도 알 겁니다. 얼마나 아끼던 양인지 다 아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유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죠.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양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를 올 준비를 하면서 어떤 기대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솔직히 교회 오는 게 좀 귀찮거나 짜증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기쁘셨나요? 근데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전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누구랑 단둘이 있는데 제가 막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하면은 이렇게 막 불안해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하죠. 제가 막 슬퍼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걱정을 하고 슬퍼합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전염이 돼요.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교회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자녀가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평양대부흥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유명한 설교 이퀄 부흥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 평양대부흥에 대한 글을 읽을 때 그 교회까지 가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쌀을 메고 솥을 메고 장작을 메고 걸어가면서 야영하면서 그 교회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쏟은 마음과 헌신의 크기가 저는 평양대부흥을 일으킨 아주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유명한 설교 손바닥으로 클릭 한번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똑같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사용한 에너지가 작으면 메시지의 크기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막 일 때 막 가정예배 해야 된다고 막 그럴 때 가정예배 순서지 막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제후빌딩 있을 때 이 주차장 입구랑 출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에 다들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제가 그 주차장에서 가정예배 순서지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딱 오셔서 창문 쓱 내리면 이렇게 딱 드리는 거죠. 그럼 그거 들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번거로운 생각을 했을까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막 화장실은 하나인데 잘 사는 집은 여러 개고 화장실은 하나인데 막 야 빨리 씻어 교회 지각한다 야 밥 빨리 먹어 야 옷 입을 거 토요일날 미리 정해놓으라 그랬지 하면서 막 북적북적하면서 막 교회 가려고 막 소란스럽게 하는 그 모습들 그 풍경들 그런 경험들도 신앙교육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교회에 와서 듣는 설교는 잊어먹지만 그런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죠. 삶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기대했는지 토요일날 미리 주일의 이불로 다 정해놓고 딱 걸어놓고 딱 주일 갈 준비 끝내놓고 그러고 왔는지 아니면 분주하고 정신없게 하면서 막 싸우고 승질내고 화내면서 너 때문에 지각했잖아 막 이러면서 왔는지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왔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마음의 크기가 작으면 우리가 받는 변화의 크기도 메시지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로 이제 뭐 다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요새 유튜브나 SNS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해안을 제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해안이 아니라 비난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들도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게 교회를 비판하면서 되게 인기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 하면 진짜 사랑한다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펑펑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바른 대응 방법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교회를 놓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SNS나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교회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막 비난하십니까? 1대1로 혼낼 수는 있어도 동네방네 막 떠드십니까? 아니죠. 입 다물고 가슴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자녀 앞에서 교회 욕을 한다. 교회 흉을 본다. 교회 비난한다. 자녀들의 신앙 클 수 있을까요? 절대 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다 바른 선택만 하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다 바르게만 하고 또 어떻게 목회자가 바른 선택만 하겠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죠. 시험 들었어요. 집에 가서 울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한다. 그거를 자녀가 봤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는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교회는 정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고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한데 내 마음에 드는 일을 교회가 했어.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기쁜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비난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녀가 봤을 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까요? 이 코로나가 막 창궐했을 때 처음에는 주로 신천지나 이단들, 사이비들 통해서 막 퍼졌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신천지를 비난하시고 교회는 괜찮다 말씀하셨죠. 신천지를 비난하실 때 제가 옆에 듣고 있으면 맞습니다. 거기 잘못한 것 같네요 했지만 제가 스스로 신천지가 잘못했다라는 비난이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곧 퍼질 것 같았거든요. 전염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전염병 원래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도권 막 대구 막 이렇게 퍼지고 울산은 안 퍼졌을 때 울산은 청정구역이라고 막 99일 동안인가 100일 동안인가 코로나 없었고 했죠. 그때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말로 울산에도 한 2번이나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교회에서도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엄청난 죄악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사회에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끼리도. 그때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다. 예배 후 식사교제나 소모임에서 감염되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안 해도 될 비난한 거 아닙니까? 안 써도 될 걸로 싸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일일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다음 주 화요일 날 강도사고시 보는데 그래서 교회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도 배우면서 알고 있었지만 교회사를 살펴보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훨씬 더 큰 위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큰 위기가. 우리가 하나님 뜻 구하면서 앉아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한국교회에 이미 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에서요. 그거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위기입니다. 옛날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람을 꼬챙이에 꽂아서 죽여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지하 무덤에 숨어 살면서도 신앙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컸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속이고 절반만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SNF파에 있던 전통인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입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되시나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으면 입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죠. 흔히 CCM이라고 할 때 그 C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는 컨템포러리라고 해서 동시대적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통계 결과들을 보면 동시대적인 사역을 할 때,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사역을 교회에서 활발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구성원들의 헌신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달라진다. 목적이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신방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은 없어요.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20년 전부터 20, 30년 동안 동시대적인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벌어진 일이 뭐냐면 30대에서 50대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싫어하거나 종교성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도 좋아하고 종교성도 있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좋아해요. 문제는 헌신은 안 해요. 교회에서 위로를 사고 싶은 거예요.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대위기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를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